말씀은 그리스도만이 나를 견고하게 하신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소원교 성도님들이 견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성도가 아니라 강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의 흔들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목사라도 있을 것이고요. 누구라도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구약의 예레미야서를 할 것인가 나름의 고민이 깊었어요. 요한복음이 지난주에 끝나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던 중에 고린도전서를 해야 방향이 맞을 거라는 결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했던 주일 설교가 무엇이었죠? 요한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이 왜 쓰여졌는지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은 인지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썼어요.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배경이 그렇듯이 고린도전서를 바울이라는 사도가 썼는데 고린도에 들어간 바울의 선교로 인해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제 바울이 다른 지역에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선교를 나갔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비우고 다른 지역에 간 사이에 고린도 교회가 분열을 한 거예요. 서로 엄청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신앙들은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사람들은 싸우기 시작하고 분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요한복음도 고린도전서도 둘 다 이상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시작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삶과 복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타이밍이 지금 이때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도가 직접 가르친 교회라면 김민철 목사도 아니고 더 높은 바울이라는 사도가 가르친 교회라면 그 존경받는 사도가 세운 교회니까 별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원래 엄청 대단한 사람이 뭔가 했다고 하면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별 수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가르쳐도 배우는 사람들이 어떠하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오래되지 않은 때요. 우리야 교회가 세상에 세워진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신학이 만들어지고 교리가 만들어지고 교회 내에 시스템이 세워지고 지금도 여전히 발전하는 중이죠. 근데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만 해도 얼마 안 됐던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만큼 교회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한 교회를 지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자리를 비우는 순간 일들이 커져요. 당시 사도들이 왜 자리를 빨리 비웠고 그 나라에서의 사역을 짧게 가져갔냐면 당시 사도들은 빨리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하자는 마음들이 다 있었어요. 빨리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겠다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를 맞든 핍박을 받든 어찌 되었던 교회와 제자가 세워지면 빠르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선교를 그래서 사도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최집사를 가르칠 때는 최집사 집에서 수개월을 살면서 매일 가르쳤고 다 배웠다 싶으면 바로 한 집사님 집 가서 매일 찾아가서 매일 그 집에 살면서 가르쳤어요. 그 집에서 먹고 살고 자면서 가르쳤습니다. 정말 빠르게 단기적으로 가르친 거죠. 사실 바울 같은 사람은요, 정말 뛰어난 천지적인 학자인데 일반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바울 같은 천재 형들을 따라가려면 매일 신학만 붙들고 3, 40년은 살아야 돼요. 어느 전공에도요, 여러분 다 전공 있으시죠? 진짜 저분은 천재다 싶은 교수님들 있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그냥 읽고 다 외워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거기다가 사도들이야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하지만 성도 입장에서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아직 확신이 안 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가 일단 들어보자. 들어보고 맞는지 틀린지 생각해보자 라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성도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들을 다 가르치기에는 2년 정도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야 목사가 될 것이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도 정말 열심히 배우는 것이지, 성도들 입장에서는 교회가 세상의 편의점보다 많은데 내가 다니기 시작한 이 교회의 가르침이 진짜 맞는지 확신이 드는 시간이 분명히 걸릴 겁니다. 거기다 바울처럼 매일 그 집에 살면서 가르쳐도 확신이 생길까 말까 한데, 제대로 배울까 말까 한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배워요. 당연히 그 신앙의 깊이가 생기기까지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의 들음은 일주일에 주일 딱 한 번인데, 믿음과 상관없는 밖에서의 삶은 며칠이죠? 6일 동안 진행합니다. 대부분 교회가 거기다 대예배를 오전 예배로 드리죠. 오후 예배나 헌신 예배나 청년 예배로 드리고 오전 예배를 전 교인이 모이는 대예배로 드려요. 그 이유가 대부분 사람들이 약속을 오후에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끼리 오전에 만나기로 하면 좀 너무 이르게 만나는 것 같으니 오후에 만나기로 하고 오전에 교회 가는 건 사실 들렸다 가는 거죠. 신앙은 계속 해야겠으니 오전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약속을 오후에 잡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 예배를 대예배로 잡는 겁니다. 또는 직장 생활에 육아에 바쁘고 또 주변에서 행사나 어떤 일들이 일요일 오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 점도 고려를 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하게도 오전 오후 출석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다른 교회들은 오전 예배에 비해 오후 예배는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아예 오후 예배가 없는 교회들도 많아요. 몇 달이나 몇 년에 보통 목사님도 아닌 바울이라는 사도가 함께 살면서 가르쳤는데도 그 교회가 흔들리기도 하고 분열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기도 하고요. 그러니 지금의 성도님들의 흔들림은 어떻게 없겠습니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여러분이 위안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그랬다는 거예요. 순교했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많은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 그때의 초대교회들 모든 성도들도 다 흔들리고 싸우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한계성을 알고 어떻게 해야 믿음이 강해질까요? 이에 대한 답은 말씀을 삶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의 갈등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를 말하는 게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삶으로 가져와서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견고한 믿음으로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힘든 상황에서 세운 교회예요. 물론 다 힘들었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어요. 고린도 전서를 보기 전에 사도행전 18장을 보겠습니다. 안 펴보셔도 되지만 사도행전 18장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기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을 선교를 끝내고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지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죠. 그런데 당시 상황이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경제적인 지원이 좀 어려웠던 때로 보고 있어요.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사도행전 18장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로마의 왕이 너네 유대인들은 전부 로마에서 나가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로마서에서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따로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왕이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내보내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터진 거예요. 그 숫자가 적은 숫자라면 변명 안 되면 왕에서 명령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다른 정치인, 지역 관리인들이 명령을 내려서 추방을 했을 텐데 한 나라의 왕이 명령을 내릴 정도면 어떤 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 유대인들이 밖으로 나오니까 취업부터 시작해서 주거지까지 모든 게 혼란스러워졌던 때예요. 특히 무역 사업에서 갑자기 길이 막힌 겁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아시죠? 유대인들의 무역 사업이 막힌 겁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수입과 수출이 막히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우리는 굉장히 잘 보고 있습니다. 뉴스만 켜면 이 얘기가 나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원과 밀 수입이 막히면서 전 세계가 시름시름 앓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수입 수출이 막혔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라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같이 어려워지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바울의 선교 지원에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외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 지원의 어려움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이전과 다른 전도 전략을 편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장막을 짜는 업에 열매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저는 선교 지원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의 열매가 아니라 바울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같이 합니다. 경제활동을 바울 스스로 하는 것이죠. 목사가 돈 벌어도 되냐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저는 벌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빈곤에 처했다면 일을 해도 됩니다. 거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동역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정말 끝까지 바울을 지원한 동역자가 돼요. 목사가 일을 해도 되느냐 마느냐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목사가 이중직을 해도 되느냐 마느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대로예요. 목사도 성도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는 것이고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하는 거예요. 이 바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이중직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동시에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확실히 일을 하다 보니까 선교 사역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막힌 겁니다. 평소에는 직장 일을 하고 주일에만 사역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원래 같으면 일주일 내내 전도 현장에서 말씀 사역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집에 가면서 매일 가르치는 사역은 보통 저녁에 했다고 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했어야 됐으니까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배우고. 그래서 낮에는 나가서 회당이나 사람들 만나서 전도를 해왔는데 이중직을 하고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안식일, 모두가 쉬는 안식일에만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하고 그 외에는 믿는 자의 집에서 가르치는 것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이런 사역의 열매 중에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런 힘든 사역 중에 전도의 어려움 중에서도 그리스보라는 사람,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믿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의 총책임자였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회당장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유대교 대장이 예수를 믿은 거 아닙니까? 천주교 신부님이 개신교로 개종하는 거랑 같은 일이에요.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목회자가 위축됩니다. 돈이 전부인 자본주의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많은 응답을 받아도 경제가 어려우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겁나요. 목사 니나 잘 믿어라.
너는 굶고 빚지면서 무슨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고 말하냐? 라고 속으로 생각할까 봐 굉장히 무서워요. 특히 목사님 때문에 괜히 가족들이 고생한다. 목사님이 괜히 교회를 하고 목사를 해서 가족들 고생시킨다 라고 여겨지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그리고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18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바라볼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에요. 예수님뿐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위로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가 문제가 아니라 돈 좀 주세요. 맞아 죽기 전에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 생각부터 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되죠? 침묵하게 됩니다. 두려우니까요. 해야 할 일이 있고 할 말이 있는데 침묵하게 돼요.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이 내게 힘이 되기만 한다면, 이 말이 나에게 은혜가 되기만 한다면 18장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경제도 무너지고 같이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이 어려운 사역을 1년 6개월을 합니다. 기적과 같은 거죠. 12절부터 보시면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법정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법으로 심판하라면서 항의를 하는데 바울은 법에 걸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갈리오 총독도 야, 너네 문화 때문에 일어난 일이면 내가 상관할 바 아니지 않냐. 유대인 니들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법정에서 바울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잘 됐죠. 아,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구실이 생겼어요. 그 나라 총독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구타를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람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바울을 때린 게 아니에요. 18장 17절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까는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소스데네인데 후임자네요. 후임자예요. 그 다음 회당장입니다. 이 소스데네라는 다음 회당장까지 복음을 받아서 주를 그리스도로 모시게 된 거죠. 신앙생활을 이어갔는데 이 회당장도 구타를 당했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임자인 그리스보와 후임자인 소스데네가 지금 구타를 당하고 있어요. 이래저래 핍박을 당했어요. 더는 신앙생활하기 힘들겠죠. 우리 같으면 그만두지 않았을까요? 나는 이제 믿은 지 몇 달 안 되었는지 끌려가서 예수 믿는다고 구타를 당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길어봤자 바울의 사역이 1년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에서도 잘리게 생겼어요. 얼마나 힘들게 회당장까지 올라갔겠습니까? 그러면 그만둘만 하겠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14절 14절에 두 명 다 등장해요. 왜 매를 맞아도 욕을 먹어도 직장에서 잘려도 핍박을 당해도 할까요? 이들은 왜 했을까요? 우리는 정말 힘들게 교회를 오는데 이들은 매를 맞았음에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지키고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음에도 이들이 교회에 굳건히 서 있었던 이유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애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핍박을 당해도 교회를 지키고 어려움을 당해도 교회를 지키고 내가 아직 그만큼 말씀이 소중하지 않다면 어쩔 수 있습니까? 교회 나오는 건 힘들겠죠. 그러나 내가 진짜 복음 때문에 살고 있다면 복음 때문에 맞음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나 소스데네나 가이보를 보면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과 받기만 하는 신앙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순히 상황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문화적으로도 어려운 환경의 교회였어요. 서론에서 일부러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강해지기 어려운 이유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일 가르쳐도 매일 갈라지고 흔들리는데 일주일 중 하루 배우는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지역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기도 신앙생활 이어가기 정말 어려운 곳이었어요. 자,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항구 도시는 뭐가 많냐면 제사가 많습니다. 요즘엔 이제 깨끗하게 한다고 이제 그런 걸 못하게 그러니까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10대 때만 해도 바다에 가면 이 구슬했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막 막 쓰레기들 막 굴러다니고 막걸리병 굴러다니면서 제사 드렸던 흔적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도 그럴 게 우리에게 바다를 가자고 하면 되게 맑고 즐거운 느낌이죠. 와, 바다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어부나 무역인들이 바다로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어디에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어두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 배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건 우리나라든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배가 출발하기 전에 제사 드리는 건 모든 나라에서 다 하던 일이에요. 그만큼 무섭고 어떤 이론 같은 걸로 해결 안 되는 다른 방법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곳이 바다입니다. 자연에 의해서 그대로 죽어야만 되는 곳이에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했어도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도 큰 일을 한번 겪고 나서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성있게 드리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인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신본주의 사회죠. 모든 문화가 신에 관련된 사회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무역으로 물건이 들어올 때 뭐 음식도 들어오고 뭐 도자기도 들어오고 했겠지만 우상신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기념품이었어요. 그 나라의 핫한 물건 가져오면 우상이었어요. 요만한 우상, 요만한 신, 뭐 이런 거였어요. 기념품이나 무역상품으로 작은 우상의 형상을 가져와요. 거기다가 고린도에는 진짜 유명한 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신전이에요. 뭐냐면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전이 아닙니다. 성과 관련된 신전이에요. 그러다 보니 고린도는 매춘과 성적인 문란이 하나의 문화로서 정착한 곳이에요. 거기는 그게 일반화된 문화인 곳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다룰 거지만 고린도전서에는 매춘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걸 다룹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의 다른 아내와 성관계하는 문제가 있어요. 교회 내에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흔하게 있던 곳이라서 성윤리에 대해서도 다루게 됩니다. 우상 밀집 지역에 하나님께서 음란을 좋아하시나요? 싫어하시나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 음란에 대해서 자꾸 자유를 주장하고 문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게 고린도예요. 제자들을 세워놓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제자들을 세워놓고 다른 데 사역하는 동안 나중에는 바울 이후에 베드로도 다녀갑니다. 그리고 아볼로라는 사역자도 다녀가요. 고린도의 교회를 다 관리하기에는 사람이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사역자들이 지나쳐 갑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잠언과 같은 성격들을 많이 띠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일이 있으면 흔들리지 말고 어떤 일에는 양보도 할 줄 알아야 되는 등 그런 우리의 삶과 밀접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어려운 환경과 문화에 있으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교회 오지 못하는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의 믿음을 뺏기지 않을 것인가, 이 답들이 서신서에 있고 특히 고린도서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무역의 중심지다 보니까 진짜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살았어요. 저기서 저 나라 사람 와서 있다가 가고 저 나라 사람 있다가 가고 하다 보니까 온갖 민족들이 그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어요. 자, 아무리 성경대로 가르쳐도요, 자기 문화대로 해석하는 경향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성경을 우리나라식으로 해석해서 문제되던 것도 많아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부활은 없다고 자꾸 말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내가 예전에는 신전에서 이런 걸 하던데 그 좋은 걸 왜 교회에선 안 하냐고 대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져오려는 것들이 있는 거죠. 문화가 많으면 융합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더 좋은 문화냐 나쁜 문화냐라면서 나눠지게 되죠. 대세인 문화, 주류라는 문화라는 게 생겨요. 거기다 인간은 트렌드를 따르는 존재죠. 그런데 교회 문화는 핫합니까? 힙한가요? 아니죠. 굉장히 정적이고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나이대가 있는 목사님들 집회에 갈 일들이 가끔씩 있어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어떤 모임에 참석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 반주기를 인터넷에서 팔아요. 파는데 악기나 그런 게 없는 교회에서는 반주기를 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청년 세대가 쓰는 반주기가 아닙니다. 이 반주기는 트로트로 찬양 반주가 나와요. 그걸 틀어놓고 찬양을 하시는데 목사님들이 엄청 신나하세요. 나이대가 있으신 목사님들이 진짜 신나하세요. 교회에서 얼마나 그렇게 부르고 싶으셨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신나게 부르시는지 눈에 보여요. 마치 음악방송의 아이돌 소녀 팬들이 떼창 부르는 그 기운이 느껴져요. 같은 4분의 4박자 곡이라고 하더라도 리듬을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곡은 완전히 바뀝니다. 근데 이분들이 젊은 층에 맞춰주느라 평소에는 본인 흥을 감추고 사시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분들은 그분들이 좋아하는 문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걷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불러 세우시더니 김전도사! 일로 와봐! 귀에 뭘 꽂고 다니는 거야? 세상 음악 듣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사탄 음악이야! 이러고 막 혼을 내셨어요. 갑자기. 근데 아마 제가 어떤 음악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까 한 번쯤은 이거 혼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들, 교회 어르신들 심부름할 일이 있어서 그 목사님 차에서 뭘 꺼내드려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차에 가서 이렇게 뒤지다가 어딨지 하고 좌석 가운데 있는 서랍을 딱 열었는데 테이프로 트로트 앨범이 이만큼 있었어요. 사람은요, 내가 좋아하는 건 맞는 거고 내가 듣기 싫은 건 나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트로트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문화가 차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간혹 새해가 되면 교회에서 윷놀이 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있어요. 새해가 돼서 어른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윷놀이를 하고 그랬었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윷놀이 기원을 아십니까? 윷놀이의 기원은 사실 한 해 동안 어디가 풍년이 되고 흉년이 될 것인지 점치는 거였어요. 윷놀이의 기원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윷놀이가 점치는 용도가 아니라 그냥 놀이가 된 거죠. 그냥 노는 용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애들이 컴퓨터 게임하고 있으면 사탄 문화라고 그렇게 뭐라 하잖아요. 기성세대는 나랑 요즘 애들은 안 맞고 트렌드 쫓기 힘들고 나한테 정신없으니까 나쁜 거, 나랑 맞고 어릴 때 내가 하던 익숙한 게 좋은 거, 젊은 층은 옛날 거는 촌스러운 거, 보수적이고 예의를 지키라고 자꾸 하는 건 힙하지 않은 거. 세대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저는 둘 다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세대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근데 세대 차이도 이렇게 나는데 고린도는 무역국가라 다 자기 문화가 있어요. 다 자기들 민족 문화, 자기들 나라 문화들이 고린도에 싹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오래된 게 아니라 못 박아놓은 전통이 없다 보니까 엄청 혼란스러운 거예요. 엄청 어지러운 거예요. 서로 내가 맞다 싸우고 그 싸움이 어디까지 번지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러고 싸웠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파로 나눠져서 싸웠어요. 나한테 맞는 사람, 나한테 안 맞는 사람 나눠줘서 싸운 거죠. 나는 이쪽이 내 감성에 맞는 것 같다. 근데 나는 이쪽 감성이 맞는데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그럼 니네가 틀렸네. 너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 너는 구원 안 받았네.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답안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로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 전통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 창세기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바벨탑이라고 아시죠? 바벨탑. 홍수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홍수로 벌하셔도 우리는 흩어지지 않겠다라면서 하늘까지 탑을 쌓으려고 했던 탑이 바벨탑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기술력으로 정면 대응을 해보려고 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놓으려고 해도 우리는 버텨보겠다라는 의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놓으시면서 그 바벨탑 공사를 중단시키십니다. 몇몇 분들이 바벨탑이 무너졌다라고 막 찬양도 만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의미상으로는 맞죠. 의미상으로는 맞지만 바벨탑은 물질적으로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언어가 흩어져서 공사가 중단된 거죠. 창세기 11장 어디에도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단 말은 없습니다. 자, 언어가 서로 바뀌어서 흩어졌다는 말은 진짜로 누구는 영어를 쓰고 누구는 한국어를 쓰고 누구는 중국어를 썼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기도 하겠습니다만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인간의 집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같은 한국인인데 대화가 안 돼요. 같은 나라 사람이고 같은 말을 쓰는데 대화가 안 돼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각자가 다 자기 주장을 하면요 배가 산으로 갑니다. 1장 5절에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언변도 많고 지식도 많은 고린도. 다들 다른 나라도 많이 다녀오고 그러다 보니까 본 게 많고 얻은 지식도 많아요. 어떤 글을 보는 것과 책을 보는 것과 인터넷에 글을 보는 것과 직접 가서 보는 게 다르다는 걸 요즘 교회 이전 때문에 여러 부동산을 돌고 지역을 가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진짜 가봐야 아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고린도는 얼마나 서로 아는 게 많으면 얼마나 많이 싸우겠습니까? 갈라진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서로 다시 붙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붙겠습니까? 1장 6절부터 8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견고하지 않고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없고요.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각자가 배운 게 많다, 아는 게 많다, 가진 게 많다. 네, 다 은사입니다. 다 주신 게 달라요. 서로가 다 달라요. 그러나 이 모든 은사가 그리스도께로 방향이 맞지 않으면 부족해집니다.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면 끝이 온다는 것을 믿고 사도들이 최대한 다른 나라에 선교를 갔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주신 각자의 기능이나 배운 것들이나 경험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증거로 견고하게 되어 전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길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진 은사들이 부족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도 은사예요. 여러분의 전문 지식도 은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 방향 맞춰주지 않으면 부족한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예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 아는 것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족한 사람인 겁니다. 더 많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 더 많이 아니까요.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이 나의 그리스도께 맞춰지면 우린 항상 부족하겠지만 내 마음은 그 갈증을 느끼겠죠. 그리스도와 맞지 않으니까요. 1장 10절에 11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같은 마음이라면 같은 말을 했을 것이다. 같은 방향이었다면 같은 말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분쟁이 있지 않느냐? 너희 모든 마음이 그리스도의 합한 마음이 아니라 서로 각기 취향 따라 마음이 나눠진 것이다. 1장 12절부터 13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졌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12절에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둘 다 바위, 반석이란 뜻인데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여야 하는데
우리 소원교회도 당연히 그리스도에 합한 자여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에 합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팔을 나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요. 그 말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파, 넌 예수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오죽하면 요한복음도 성경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성경인데 무엇을 가장 많이 주장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를 주장합니다. 그만큼 예수가 십자가에서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입견이 무서운 겁니다. 이미 머릿속에 들어간 건 진짜 안 바뀌어요.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몰매를 맞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니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핍박은 감당했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종교적인 믿음인 거죠.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만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 니들 참 머리 좋구나. 아는 거 많구나. 얼마나 아는 게 많으면 그리스도가 너에게 전부가 아니냐. 1장 18절부터 19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이 머리가 좋으면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그리스도 앞에 지혜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게 여러분 지혜와 이론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게 인간의 지혜로 이해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무리 총명해도 이해도 납득도 안 되는 일입니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십자가 앞에서는 나의 지혜를, 내가 안다는 그 별거 아닌 것들을 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큰 일이라 짧은 나의 소견으로는, 구원이라는 너무 큰 일 앞에 짧은 나의 소견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영웅이 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 영웅이 되죠? 어느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더라, 어느 목사님이 치유 은사가 있다더라.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십니다. 어디 사람을 비빕니까? 교회에서 왜 강단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을 시킵니까? 같은 말을 해야 돼서요. 여러분은 같은 말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강단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생각난다고 끄집어 온다면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내가 아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교회는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게 언제나 교회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나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한 방향으로 견고하게 나가기 위함입니다. 여러 사람이 다 다른 말을 하면 그 교회는 같은 방향으로 가지 못합니다. 한 곳에 모였으나 마음은 다 찢어져 있는 교회가 돼요. 그렇기 위해 교회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아가는 질서가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교회를 없애자 하는 사람들은 방향이 굉장히 잘못된 거죠. 다른 방향으로 계속 나가다가 교회에서 이탈해버린 겁니다. 같은 말씀으로 같은 방향으로 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평신도들 중에 목사가 아닌 일반 성도가 교회를 나가서 따로 크리스찬 그룹을 만들고 모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어떤 분은 대놓고 말하더군요. 목사님을 볼 때 답답했대요. 그렇게 된 이유가 내가 저 목사님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는데, 더 목회도 잘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난 일도 하고 어떤 크리스찬 모임을 만들어서 교회가 되겠다. 그분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목회자는요, 설교를 할 때 불특정 다수에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명에게 말하는 것보다 100명에게 말하는 게 더 쉽고 어려운 내용이 없어야 돼요. 1000명이 되면 100명한테 말할 때보다 더 쉽게 이야기해야 돼요. 사람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같은 말을 듣고
100명이 다 다르게 말하면 본질이 산으로 갑니다. 근데 반대로 한 명이 가르칠 때는 내용을 깊게 가르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1대1로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번 주 강단의 그 내용이 원래 어떤 내용이었고 그 이야기를 왜 하게 되었는지까지 설명합니다. 다수에게 이런 많은 내용까지 설명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에게 설명하기엔 충분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다수에게 말할 때는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여자와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에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우리 목사님은 여자를 혐오한다고 이해해버릴까봐 그렇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맞춰 설명하려고 노력하면 누군가는 우리 목사님은 성경 하더니 정작 성경대로 안 믿으시네? 라고 나와버릴 수 있어요. 듣는 사람의 성별도 나이도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럿이 모였을 때는 깊이 있게 내용을 말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면 그 한 명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죠. 그 교회 밖에서 자꾸 크리스찬 모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교회 설교를 우습게 보고 말하는 이유가 겨우 저런 내용의 설교를 하네? 목사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얕게 가르치네? 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깊게 배우고 싶으니까요. 깊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목사님은 최대한 모두에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한 건데 그 설교를 목사님의 설교를 보고 그 목사님 수준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기가 좀 일반 성도보다 많이 알고 저 목사님 설교보다 많이 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제가 설교에 대해서 배울 때 교수님들이 가르치실 때 이 얘기를 하셨어요. 항상 설교는 처음 온 새신자에게 맞춰서 해라 였어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아는 사람들, 좀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가 영양가 없는 설교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정말 교회에 대해서는 1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성교회 성도들은 아셔야 됩니다. 1장 20절부터 21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더 어려운 말로 바울이 가르칠 수 없었겠습니까? 구약학자인데요. 구약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책을. 더 신학적인 복잡한 말을 할 수 있으나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달합니다. 가장 쉽게. 모두에게 전하기 위해 최대한 쉽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수준이 낮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보시면 안 됩니다. 수준 낮은 목회자 있겠죠. 없지 않습니다. 교회가 편의점 숫자보다 많은데 수준이 모두 높겠습니까? 그렇다고 모든 목회자가 일반 성도가 비벼볼 만큼 성경과 신앙에 대해서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그렇게 파가 갈리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안다는 이유로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이끌게 되면 파가 갈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파, 장로파 나눠져서 싸우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돈 좀 있는 목사가 화가 나서 바로 옆에 교회에 있던 바로 옆에 건물에 교회 세우고 교회 밖에 온라인에서는 평신도와 목사를 나눠서 목사는 잘못됐다, 교회는 잘못되었다. 우리는 교회당 없는 교회를 만들겠다면서 성경 말씀이 없는 교회를 만들어요. 계속 싸우고 갈라지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방향을 맞추지 않아서요.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으로 목회자를 이해해 본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으로 성도를 이해해 본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오해는 풀릴 겁니다. 서로 복음을 사랑하기에 나오는 의견 충돌이라면 분명 선한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나의 별거 아닌 지혜로 내 취향이라는 별거 아닌 것으로 교회를 쥐락펴락하는 사람은 목사든 성도든 그룹으로 만들어져 나온다면 결국 갈라집니다. 깨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내 취향도 내려놓고 내 지혜도 내 지식도 내려놓고 모두가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다면 그 교회는 견고해지는 겁니다.
1장 22절부터 24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취향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무리 너희가 바라는 게 서로 다르고 서로 생각하기에 다르나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아무리 너희가 머리가 좋아도 그리스도께는 안 된다.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그 교회가 견고해집니다. 믿음의 결과는 순종입니다.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방향을 맞춰서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견고해지고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견고해집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흔들릴 수 있는 환경에서도 믿음이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견고하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